17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우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되게 사셨는지요? 이제 한 주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의 일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고서 이제 어떻게 사는가 뭐 사무의 문제도 있지만은 나의 삶을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뭐 한 20일 전 정도, 20일에서 한 15일 정도 전에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걱정이 많아. 우리 가족들보다도 사람들이 걱정이 더 커요. 어떻게 사냐 그래서 평소대로 산다. 우리 식구들은 예전같이 똑같이 산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뿐이다. 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합니다. 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왜 부르짖으라? 왜 열심히 하라? 안 하기 때문에 그랬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삶을 어제는 또 옆에 이제 논산교회 이제 동기 목사죠. 제가 아는 분이 한 5, 6개월 전에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암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갔더니 병실에 이제 면회를 갔더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웬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80도 넘고 한 90 가까이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머리가 하얀했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인데 남성분이신데 66세 현재 나이를 불과 5, 6개월만 전만 해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뭐 할 일 다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병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돼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일주일. 그리고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수천에서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내일 당장 내가 잠을 자다가 죽을 맞이해도 그냥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나의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동기 목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30살 정도 됐을 때 혈액암인가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를 못 오게 해요. 아버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이제 미흡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지를 못했어요. 편안하게 그냥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 네. 미움을 가지고 그대로 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로 살고 있어요. 또 내일도 살 거예요. 10년 후도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20년 후에 살 수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30년, 40년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요. 다들 그래요. 근데 어느 한순간이에요. 사모가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을 때 이제 죽는 거구나. 왜 제가 양로원에서 많은 분들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거친 숨을 쉬다가 코를 골고서 그대로 의식을 잃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를 골아가지고 이대로 가는 거구나 하는 그때 그 순간이.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왜? 천국 갈 거 믿기 때문에. 네. 안타까움은 단지 육신적인 헤어짐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뭐 불안하거나 막 걱정이 많다거나 마음은 그래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한번 같이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우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같이 여겨진 거예요. 실제적인 율법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또 말씀하시는 모든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뭐에 어긋나냐? 그들이,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들의 이제까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종교 문화, 자기들의 신앙의 문화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들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더 나가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율법뿐 아니라 선지자, 율법은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613가지에 365개의 하라, 이렇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런 하라가 613가지, 또 하지 말라가 248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함축하면 이제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제 함축하면 10계명에서 또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해요. 랍비를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나요.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요. 랍비가 지나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줘요. 사랑. 네.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한다.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것,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불이익당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활했는가?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잊지 않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까지 삶을 거기에 빗대서 살려고 해요. 수많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 기도도 나를 향하지 않았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식사기도 어떻게 잘 하셔요? 다 하시겠죠? 그렇죠?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식사기도를 하는 사람.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의식이 돼버려요.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의식적이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가? 짧게든 뭐 길게든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많이 하는 그냥 식사기도 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율법에 여기에 율법을 완전히 한다는데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라는 자체는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없으면 세상 말로다 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잘했다 잘못됐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용서 청년이 이제 경찰학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법이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껐듯하면 고소하고 소송하고 막 왜?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서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법이 우리나라 법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죄를 정할 수 없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법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면서 대법원에 이렇게 또 하고 헌재에서 그래요. 이제 법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없으면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다 아니다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세상의 법이야. 세상의 법,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일 뿐이야.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세상 법과 율법은 달라요. 세상 법 가지고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구분할 수 없어.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여 천국과 지옥을 보낼 자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한 것이 율법이에요. 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풀어서 그때그때마다 선포한 겁니다. 뼈대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있어요. 우리의 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옷이 있고 또 각종 필요한 장신구들이 있어요. 옷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고, 선지자의 전하는 말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선포된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바로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라서. 근데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의 기준으로 이게 옳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화대로, 자기 양심대로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아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미리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보내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가? 너희가 정죄받지 않는, 죄인이라 취급받지 않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원하는데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것이냐. 아멘.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또 죽음이 앞에 놓여있던
예, 비난을 받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랬어요.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닮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을 깨달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신 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욕구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해결됐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는 거를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와 또 암소와 대신해서 죄인 대신해서 이제 번제로 드려져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함으로 죄값을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인 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의인 한 사람이 죄를 대신함으로 죄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믿지 않으면은 그냥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수없이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쓸 줄을 몰라.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쓰면은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하셨는데 의인으로 삶을 살면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이 안 받은 것 같이 살면은 아직도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가 죄를 정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를 정하지 않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의인 된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제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삶이 아닌 의인으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지난번에도 이제 수요일날 이용원 집사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고 비슷한 간증을 계속 하겠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내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또 내가 잘못되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대신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을 해결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되셔서 나의 삶을 함께 살면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었죠.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세상은 죄와 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죄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지금 이 땅에서도요, 죄인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맛보며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짓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지옥의 삶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성이 그대로 있다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한 삶이 돼요.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이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가 뭘까요? 그들은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고 이제 기록하고 하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아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적으로 많이 알면요, 지적으로 많이 알면 정죄하는데 훨씬 더 가까워요. 많이 알고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지 그 아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그냥 판단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막 어떤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내세워요. 율법주의, 완전 율법주의 신앙.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파의 신앙 단체의 그 기회를 딱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 최우선에 정죄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성경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울. 왜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거역한, 율법을 거역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종파의 그 교리 중심으로 모든 것. 사람의 노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람의 노력이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스승인 당신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내가 발을 씻어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 열심. 베드로는요, 여러 군데서 열심을 나타내요. 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특심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아,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심히 특심해서 문제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그 속에 마음에 막 넘치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나는 것이 열심히 한 것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해요. 행하지 않은 거는 말을 못해요. 알고 있어도 안 돼요. 행함으로. 그런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종교성이, 지성이면 감청이다. 새벽에 정한수 떠났고 열심히, 옛날 이야기들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저 위에 아이성.
여리고성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 단번에 가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이성에서 졌어요.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올라가지 마라. 먼저 죄를 해결하고 와라. 무슨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거기에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숨겼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 아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아이성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적인 법이요, 자기들은 의롭다, 선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왕이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막 앞장서서 그렇게 해요. 또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죽일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사건들을 벌이는, 뭔가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하면 특징이,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어떤 면에서는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들의 특성, 우월주의, 맞아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월주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게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 예선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당연한 교회고, 나 자신이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남을 우습게 여겨요. 남을 교만함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낮게 보든지, 그 속에 벌써 죄가 막 판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의? 세상의 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 내 생각하는 기준, 이것이 나의. 나의 의는요, 뭐예요? 나의 의는 뭐예요? 내 의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시는 거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까딱하면 나 중심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생각합니다. 꿈을 꿨어요. 엄청난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팔려가서 그런 자리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위치를 사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 상인들에게 잡혀가고 종살이 하는데, 잡혀갈 때도 도망가 버려요.
나 여기서 이렇게 잡혀가서는 난 그 뜻을 못 이루어. 종살이 할 때도 기회만 보다가 도망가 버려. 나는 종이 돼가지고서 그 많은 지위에 못 올라가. 만약에 요셉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쫓았다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런 방법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물길 흐르는 대로. 아멘. 불이익을 당해도 많은 불편을 겪고 또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억울한 그런 일들을 겪었어도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왕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는 법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알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리낌을 주셔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법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때가 되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완전케 하러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제자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들의 강령을 완전케 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